오늘 시간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끝맺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참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원래 영어 책 제목은 Being Mortal, Medicine and What Matters in the End 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Being Mortal,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 위해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의학과 또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압둘 가완디인데 미국의 외과 의사이고 공중보건 전문가이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 또한 작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시고요, 자기 집이나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양로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또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의사로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진료하고 사람들이 병원에서 힘들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지나치게 의료 체계에 의지해서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 책을 쓴 겁니다. 특별히 이제 노년기에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많은 약을 먹고 또 연명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그 참 귀한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맞이해야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의학적, 도덕적, 또 윤리학적 관점에서 저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많은 약을 먹고 병원에 너무 자주 가야 되는 현실, 또 부모님들께서 치매에 걸리시거나 양로병원에 모시고 있을 경우에 그 수고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Being mortal, 인생은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었던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선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매일 반복됩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12월 달이고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또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설교드릴 내용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은 사람이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과 다르고 특별한 삶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총 정리를 하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4차자를 빼고 로마로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가면 이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나오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집 안에서 집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2년 동안에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개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써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의 가택연금이 끝내고 났을 때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5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마지막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 3, 4년 정도 그 마지막 5차 그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로마에 다시 가게 되고, 이번에는 진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의 일평생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일생을 지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로마를 떠나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바울 사도가 가게 됩니다. 그레데에서 다시 에베소를 갔다가 골로새를 들렸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갔다가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을 갔다가 다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게 되고, 이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저 전도 여행이 거의 한 3년, 4년 정도 걸렸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제1차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이제 잠시 풀려나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왜 도망을 가지를 않았을까요? 어떻게 살궁리를 하지를 않았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교를 다녔을까요? 과연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에 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쩌면 바울 사도의 모습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로마까지 또 다시 갑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고, 이는 진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지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갔을까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 섬에 갔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갔었죠. 그리고 그레데 섬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항상 거짓말 많이 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고 배만 부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 소식을 듣는데 계속 그 그레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생고구마 같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니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레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그 그레데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그레데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였던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교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가르치게 해주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레데 교회의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일할 수 있는 집사님들도 세우면서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성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방문을 하지요. 에베소는 또 왜 갔을까요?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젊은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의 가택연금 당해 있을 때 에베소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에베소 교회가 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을까?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디모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으로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목회 잘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에베소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골로새는 왜 갔을까요? 그 골로새 교인분들 중에 빌레몬과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두 교인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보로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예전에 또 로마에 있었을 때 이미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종인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줘라. 그가 잘 모르고 한 것이니 그 종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또 빌립보에 들리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또 왜 가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일하신 방법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어쩌면 오늘날 권사님들이 하셨겠죠. 그 권사님들끼리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도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싸웁니다.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놨던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죠. 과연 내가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마지막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다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또 가지요. 거기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또 다시 한번 써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로 디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고는 왔지만 이제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그 일생 가운데에는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을까? 한 성도를 품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참 문제가 너무나 많았죠. 초대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들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 교회에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는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목회자도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집사님들도 계셨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같은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교회를 신실하게 돌보고 세워 나갔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 다시 가서 제2차 투옥을 당하고 이번에는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써서 또 한 번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인생으로서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싶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바깥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집 안에 있으면서 재판에 관련된 준비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2년 동안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을 때 자기가 다시 또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리라고는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생명을 걸고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요.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반응하지도 않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으랴. 하지만 28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또한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제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며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기도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택연금 2년 받고 나서 다시 극적으로 풀려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3, 4년 다니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2년 동안 가택연금 받다가 가까스로 이렇게 잠시 풀려났을 때 뭘 하겠습니까? 살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한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을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잘 죽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쇠창살 감옥에 갇혔고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 바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제가 무슨 뜻일까요? 전제는 구약에서 행해진 제사의 하나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제물에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전제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제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요,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담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영적인 싸움도 싸웠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들을 다 완주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고난당했던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것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헛수고가 아니었다, 정말 귀하고 값진 수고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자기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내가 받게 될 이 영광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대로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생을 무슨 방법으로 끝맺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떠나 영원한 것으로 떠나는 그런 노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일평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은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올해 잘 살았나?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또 어떻게 앞으로 또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될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고 헛되지 않는 그 인생의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도 없고 남김도 없고 후퇴도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